제가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마지막 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설교를 제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꽁쳐두고 있다가 맨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귀하고 은혜가 되고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 2장 막 이런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힘을 권능을 주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거 보면 막 마치 무협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엄청나게 정말 제 안에 기운이 팍팍 들어간 느낌을 들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저에게 굉장히 기쁜 성경이 지금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에서 70년 동안 외국에 살다가 소식을 들었더니 나라는 전부 다 망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또 천신만고 끝에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서 그랬을 때 에스라 학자가 와서 잃어버렸던 모세 율법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울었다. 저는요 지금도 이 구절을 나가면 막 가슴이 너무너무 버금버금거려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 가장 큰 힘이 뭘까? 우리 앞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눈물로 반응하는 그 자리. 제가 교회 다니면서 꿈꿨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을 하는데 눈물이 없이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교수들이 눈물 없이 신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일반 대학에서도 선생님들의 지성과 그다음에 인격에 감동이 돼서 수업 시간에 가슴이 벌렁거리는 때가 있었는데 내가 다녔던 신대원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학교를 뚜레치고 느헤미야로 왔었던 가장 큰 이유도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이고 제가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도 한 번만이라도 내 교회가 그런 교회를 내가 다녀보다가 죽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목사가 언변이 좋고 아는 게 많아서 무슨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그냥 감당할 수 없어서 성도들이 눈물로 반응하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은 왜 예배 때 성경 봉독을 똑같이 할 건데 또 예배 전에 또 하느냐 말하는데 그거 하러 모이는 거다 우리가. 그거 하러 모이는 거다. 같은 이야기를 또 듣고 들어도 그게 마치 영원토록 새롭게 듣는 것 같은 감동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정말 강제로 납치당해가지고 교회 끌려 나와서 정말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게 선생님들의 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됐던 것은 닌텐도 사준다고 꼬셨기 때문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떡볶이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건드리셨을 때 이해도 되지 않고 용납도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서 결국은 주님의 존재를 승인하고 삶을 그분 앞에 헌신했던 것. 그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반복될 거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그러한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런 모임을 갖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개혁이 아니라 날마다 일신 후 일신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은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지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돼서도 안 된다.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돼서도 안 된다. 목사가 유명한 사람이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건물이 아주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스타벅스지 그게 교회일 수가 없다. 스타벅스는 정말 좋거든요. 가봐도 좋아요. 동네 우리 영화다방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영화다방과 스타벅스의 경쟁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 교회는 어떻게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날마다 옛날을 추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이 좋고 내일이 더 기억되는 교회. 그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200년 됐어. 우리 교회 300년 됐어.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이고 내일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늘 새롭게 시간들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만드시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을 삼고 사는 노인들의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젊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과거도 좋았겠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가 시작됐던 지난 2년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게 우리의 전성기가 돼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스타팅 포인트였고요. 우리는 아직 히딩크의 말대로 우리는 아직도 승리가 배고파요. 우리의 전성기는 계속 앞으로 있을 거고요. 지금쯤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대나무 죽순처럼 또 올라가서 또 다른 텀이 가고 또 다른 역사가 가고 봤더니 100년 전에도 좋았는데 2000년 후가 더 기가 막힌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그러려면은 결국 뭐겠느냐면 사람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기 때문에 사람을 붙잡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종교육 특강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 강남에 있더라고요. 유명한 교회더라고요. 한때는 그 목사님께서 저랑 한때는 300명까지 그분 말도 300명까지 찍었대요. 자기가 부목이었는데 그때는 지금 담임이실 때 부목이었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좋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그 교회에 거쳐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다. 젊은 아이들이 없고 그때 30년 전에 주역이었던 그때 20살의 나이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제치고 그 교회를 찾아왔던 열혈 청년들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여전히 그분들만 다니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청년이 없어요. 건물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달라 그럴까 저거? 막 그 생각, 우리한테 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막 생각이 드는데 좋더라고요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로님도 너무나 훌륭하세요. 사회적 직분도 너무 높으시고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그런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제가 어제는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는 무슨 그 예장 통합 측의 청년 연합 집회에 종교육 특강을 갔어요. 청년이 10명이에요. 연합 집회 애들이 10명 있어요. 절반은 또 10명은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행사 교회에. 그래서 제가 원래 종교육 특강하려고 준비하고 갔다가 다 집어치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장로님 당신들 잠이 옵니까? 애들이 다 지옥 가고 있는데 당신들 혼자 거기서 그 편한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데서 좋은 음향시설에 거기 편히 정말 내가 쌍욕을 했어요. 자빠져가지고 그게 잠이 오냔 말이에요. 애들이 다 뒤지는데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보시오 지금 이게 대구에 이게 뭡니까? 이게 예장 통합교단에 애들이 10명 모입니다. 교회 너무 좋아요. 어마어마한. 그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게 뭐겠어요? 젊은 아이들이 없어지게 되면요. 멸종은 딱 30년 남은 거예요. 애들이 안 오면 지금 남아있는 장로님들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건물만 남고요. 이거 뭐 가겠어요? 그 신천지가 가져가죠. 안성호파가 사가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애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고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트렌드를 갖고 교회를 하게 되면 70년대에 그런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트렌드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노인들은 70년대 생각에 고서 접어서 계속 그 식으로 하고 애들은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방탄과 JYP는 그렇게 숭배하는 아이들인데 그 방탄을 섬기는 아이들을 놓고 계속해가지고 그날도 얼마나 억울해하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엄청난 빛으로 찬양을 막 인도해요. 그러다 예배 시간 딱 되니까는 내 주는 강한 성 이거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영이 확 죽어. 그 옆에 그렇게 에너지 넘치던 애들이 갑자기 땡치는 순간에 완전히 이상한 장르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할아버지들이 막 힘써가지고 내 주는 강한 성에 부르고 애들은 뭔 노래인지 몰라가지고 멍 때리고 있고. 이 기묘한. 근데 여러분 그거는 트렌드로 가면 사람으로 가면 방법론으로 가면 전략으로 가면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면 다 거기에 어찌 할 바를 말지 못해요. 그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결국 교회가 영원토록 가려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왔던 것은 그 시대에 적합한 트렌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래서 고전도 있고 바로크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르네상스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시대를 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넘어서서 변치 않고 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음악의 장르는 바뀌어요. 목사들의 옷은 바뀌어요. 예배당의 건축 양식은 바뀌어요. 예배 포맷은 바뀌어요. 그러나 그 시대를 관통하고 흘러왔던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동일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 좋은 건물을 남겨주고 좋은 트렌드를 남겨주고 좋은 역사의 기억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것, 그 영원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선포해주고 전달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고, 우리 교회가 시대를 변해서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교회가 그 복음의 진리를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복음을 내가 붙잡고 내 자식들이 붙잡고 내 손자들이 그 문화를 바꿀 때, 물론 밖에 나가서 나는 조용필을 따라가고 우리 엄마는 이미자를 따라가고 우리 애들은 방탄을 쫓아가지만 말씀 앞에 모두가 하나 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두운 밤 이런 거 부르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고요. 무슨 우리 할머니도 또 이상한 사랑을 보며 이런 거 막 부르시고, 우리 애들은 전혀 다른 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실패해도 별나고 안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주일학교와 청년부도 그다음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넋두리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아요. 직장에서 까이는 일도 많고, 그러면 교회 와서 막 풀고 싶어요. 근데 그 넋두리를 풀다 보면 그 넋두리의 영이 교회를 지배해요. 그 넋두리를 넘어설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꿈틀거려야 돼요. 세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욕 나오는 우리의 그 스트레스를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넋두리 하다가 시간 가게 되면 지나갈 땐 전부 다 우울증 환자가 돼서 가게 돼요. 그 우울증과 싸울 수 있으려면,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을 살아내려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나누어야 될 것은 세상 상사에 대한 뒷담화가 아니라 그 뒷담화를 희석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왜 망해요? 기껏 예배 드리고 예배 30분 떼고 때려 치우고 2시간 동안 커피 마시면서 뒷담화로 다 보내. 세상 넋두리로 다 보내. 그러니 그 세상의 이야기가 말씀을 짓눌러 버려요. 4배가 길어요. 4배가. 이게 틀려먹은 거죠. 그 얘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해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뒷담화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남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안 바뀌어요. 그거는 세상이 하는 일이야. 근데 교회 와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려면 또 다른 넋두리에 또 다른 넋두리가 아니라 그 세상의 넋두리,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좌정케 하는, 우리를 우울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세상의 언어들의 생명의 언어로 맞짱을 뜨는 일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말씀과 씨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 한국 교회가 언제 살았느냐? 그 무지했던 사람과 그 유식했던 사람들 모두가 넘어서서 우리가 평생 읽어왔던 그 유교 경전을 내려놓고, 평생 들어왔던 불경, 독경을 내려놓고, 세상 들어왔던 무당의 강수를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눈가에 어른거리도록 만들었을 때, 그 떠듬떠듬 읽는 그 한자로 번역도 엉성하게 된 그 성경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새벽마다 모여서 읽고 밤마다 읽으면서 그랬던 그 시절, 그게 한국을 이교도 사회에서 복음의 나라로 바꿔내고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 변화와 각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제부터 다시 이제 세상의 그 이야기들이, 세상의 그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성경을 아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풍요로운 것보다 돈 많이 번 것이 더 자랑되고 더 많이 나누어지고 더 주장되고, 또 그것이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변화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경쟁에서 이겨서 출세한 그 이야기를 가는 것, 그 자리에 가는 것,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들의 의식을 장악하는 주제가 됐을 때, 그 자리에서 뭐가 없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있기가 명구스러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나사로 형제의 집에 가지요. 거기 갔더니 마르다가 귀하신 분 오셨다고 대접해야 되니까 난리를 치잖아요. 예, 씻음을 갖다 드리고 음식 갖다 드리고 잠자리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셔가지고 정말 더럽게 피곤하네 하고 코치에 딱 앉아가지고 TV 리모컨 딱 피고 야 커피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는 주님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분 커피 갖다 드려야 되고 씻음을 갖다 드려야 되고 욕조에 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침대 복 갈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들어가시자마자 주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앉자마자 말씀 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맨 앞자리에 마리아가 앉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요. 커피 드시러 온 게 아니라요. 목욕을 받아서 때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은 그분에게 좋은 호텔에 스위트룸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맨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건가. 그리고 그 말씀에 눈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게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벤트 앞으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좋은 말씀을 전하는 선생들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끌어다가 막 온다고 그러면 막 그냥 막 특등급 비행기를 데려다가라도 막 데려다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오.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거 드리러 오는 자리.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지나고 나서 한 30년 들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많이 닮아있는 사람. 지나갈 때 나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되어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말씀을 전하겠다고 내가 그 서울에서 2시간 동안 달려갔더니 꼴랑 5명, 10명 앉아있는 이 참혹한 현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민망할까요? 아이돌이 모이는데 10만 명씩 모이고 한국 시대 야구 경기 한다고 수만 명이 모이고 촛불한다고 강단에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꼴랑 5명이 앉아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아이돌 데리고 와가지고 춤 몇 번 추고 노래 몇 개 그러면 수천 명씩 몰려드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당이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데 말씀이 빼어진 자리에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7 귀신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니까 다녀도 애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왜 안 바뀌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바뀌죠. 말씀 외에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잠깐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망해서 두 나라가 쫓겨가지고 하나는 차례차례 722년에 아시리한테 망하고 북쪽은, 남쪽은 586년에 이게 바빌론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망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선지서 공부할 때 알지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주변이 이게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고 위쪽으로 가면 그리스, 로마가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이집트한테 쫓아가고 바빌론한테 쫓아가서 걔네들의 정치로 그들과의 정략 결혼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였어요. 걔네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든 이집트에 끌려가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지배하는 그 속국에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보호하실 때는 이집트도 건들 수 없고 수메르도 건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눈앞에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강대국들한테 손을 내밀죠. 그랬더니 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가 뒤집어지면서 이집트 쪽에 붙었는데 이 수메르가 와서 이집트를 박살내고
교회,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끌고 가버리게 됐어요. 결국 그때 깨달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러브콜을 불러야 돼. SOS를 쳐야 될 대상이 이집트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러나서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왜 우리가 이 지경에 당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의 정치적, 군사적 강대국들의 손을 잡았던 것, 하나님보다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나라의 덩치, 그들의 군사력을 의존했던 것, 이거야말로 우상이고 이게 간음이고 이게 음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들이 계속 회개했고 그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결국 그 마지막의 정치 싸움은 그 페르시아로 정리가 됐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돌아가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줬죠. 그 일들의 책임을 예레미야와 에스라가 맡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알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그냥 율법의 최고로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 나왔던 그 왕들이 페르시아 황제가 에스라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율법에 제일 정통하니 그 율법의 근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제사장 제도를 다시 완비해서 예전에 믿던 것처럼 잘 믿도록 그에게 그런 직분을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 고레스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였죠.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모든 책임을 느헤미야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 일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통행의 안정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물품들, 공사 재료들을 공급하게 되고 또 성전에 가져갈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래서 바빌론과 아시리아가 훔쳐왔던 그 성물들을 다 반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 사람이 열심히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금방 될 줄 알았던 이 성전 재건의 이 건축 프로젝트가 얼마 지나서 심각한 내외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제일 심각했던 거는 돌아갔더니 우리가 그 오늘 설교에 본문하시기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다 소속이 돼서 여러분이 뭐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울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간 게 아니죠.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서도 이주 정책을 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고 막 살았죠. 그 세월이 70년입니다. 그리고 거긴 성전은 없어졌고요. 제사장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유대 종교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외국인들과 옛날 유대인들이 짬뽕돼서 그냥 먹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성전은 그냥 완전히 허물어진 채로 내버려 두고 그냥 살았죠. 그러니까 뭐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들의 종교들을 다 갖고 들어왔고, 그렇지 않아도 이방 종교랑 혼합이 돼서 하나님이 열받으셨는데 유대인들이 간 이 70년 동안 이 유대 땅은 하나님 없는 무법천지가 된 거고, 이방 종교들의 완전히 마치 우리 계룡산의 신도한 같이 온갖 신흥 종교들이 범람하는 자리고 뒤바뀐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데 참여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이 요청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서 이거는 우리만 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오염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끼어드는 순간 성전은 다시 그 이전에 있었던 혼합주의로 그 혼합주의 무리들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잘라내죠.
어떻게 합니까? 빈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의 건설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죠. 이게 님과 남의 차이는 점 하나의 짝입니다. 님이 될 수 있었는데 삐지니까 가장 나쁜 적대 세력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음해를 하는데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지 몰라요. 악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실합니다. 악한 사람 성실합니다. 그래서 악한하고 착한 사람이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운 게, 이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집요합니다. 내가 이길 확률은 없지만 네가 이기는 건 더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 방해를 하냐면 처음에는 그 황제한테 고레스든 아니면 아다삭스든 무슨 뭐 다리우스 그 나오는 황제들한테 이 공사를 음해하는 유언비어성 청원이 아니라 청원서를 탄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얘네들은 고질적으로 제국에 저항하는 아주 삐딱한 민족인데 얘네들에게 성전과 그다음에 성벽 재건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조금만 기력 차이고 기회를 주면 곧바로 황제한테 독립투쟁을 벌여서 반란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요놈들은 싹을 없애야지 그걸 옛날부터 다 황제들이 아셔서 박살을 낸 건데 지금 와서 저놈들을 다시 돌려줘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악의 근원에다가 부채질을 하는 거다. 이거를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황제들한테 먹힌 적도 있고 먹히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먹혀서 공사가 장기간 동안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황제들을 움직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직결로 가장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 행사를 끌고 나가는 탑 리더가 누구냐? 이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자객을 보내서 이 사람을 직접 암살할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 거기에 있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얘가 거짓 예언을 해서 공사를 스스로 중단시키도록 뒤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성전 건축 자체를 방해하려고 공격을 감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연타로 1번 방법 써가지고 안 되니까 2번 다음에 3번, 4번에서 끊이지 않고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외교적으로 황제한테 그렇지 않다고 계속해가지고 이 싸움을 외교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고 거짓 예언자들이 말도 안 되는 사기성 예언을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걸 갖고 또 이것도 신학적 싸움을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암살 자객들이 늘 흉흉한 곳에서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 일도 있었고 거기다 나중에 군사로 쳐들어오니까 공사하던 사람들이 괭이와 칼을 함께 들고 한 사람은 또 일하고 밖에서는 수비를 쓰면서 잠자면서도 무기를 옆에 차고 자야 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낸 거죠. 두 번째는 그것만도 힘든데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냐면 이게 와서 잠깐 긴장 풀고 얘들 외국 애들하고 거기에 있는 토착민들하고 막 싸움하다가 잠깐 긴장을 놓쳤더니 여기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 바벨론에서 황국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옆집에 사는 외국인 여자들하고 눈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게 지금 혼합이 돼서 이민족하고 섞여서 이게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느샌가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어쩌다가 우리가 고생했는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게 또 무슨 이게 또 사랑이라는 게 또 그게 또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또 좀 미스 김도 보이고 미스 리드 막 이러면서 얘네들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그토록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에서 그렇게 펄펄펄 뛰었을까요? 이게 과도하게 그 사랑에 국경도 없다는데 좀 봐주지 그렇게 꼭 집안에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되나 싶은데 왜 그럴까요? 이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일 훌륭했던 왕 솔로몬조차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솔로몬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했던 것이다. 왜 그러면 이방 여인들이 결혼을 하고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을 갖고 와요. 자기의 신앙을 갖고 와요. 그런데 애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요. 아빠는 밖에 나가서 바깥일 한다고 신경 못 쓸 때 애 낳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면서 엄마가 애를 키워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이방신의 이름으로 자기 새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얘를 데리고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가 절하는 그 신당에 데리고 가죠. 자기가 읽는 경전을 애 귀에 들려주죠. 완벽한 조기 교육이죠.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에서 이방 여인 엄마에 의해서 자식이 이방 자녀로 키워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제가 유학 시절에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신데 이 집사님이 저희 그 아이 2명이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이 집안이 어느 집안이냐? 우리 성결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부흥사가 이성복 목사예요. 한국교회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성복 목사님의 직제 자식들이. 그 이성복 목사님의 큰 사위하고 막내 사위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였고요. 그분들의 그 PK들이 우리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자랑이에요. 정말 성결교회에서는 로얄 패밀리 중에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딸 아이를 이제 태권도를 보내보고 싶은데 동네 태권도 도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옆에서 가라데 도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라데 도장에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데 도장에 보냈더니 그 다음날 딱 오더니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아버지한테 센세이! 이러면서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지금 민족 정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웠는데 가라데 갔더니 이게 재패니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쫓아가가지고 애를 끌고 들어가고 태권도가 뭐가 없이 네가 안 일본인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랍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선교를 못 하잖아요. 아빠 대부분이 대학의 선생들이나 학생으로 등록해서 살다 보면 이게 은밀하게 언더그라운드로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은 공립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외국인 학교 보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대부분이 공립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공립학교를 보냈더니 얘들이 뭐로 자라느냐? 무슬림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생각한 가장 예기치 못했던 심각한 딜레마가 선교하러 갔다가 자기 새끼는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정말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가지 않았는데 왕족으로 들어왔던 왕비들이 전부 다 이방 민족 출신이었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키우는데 이게 커튼 뒤에서 이불 속에서 이방 신자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게 자신들이 망했던 징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그다음에 암몬에 있는 여자들과 이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그 고생을 하며 세우는데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왜 바깥의 전쟁은 이겼지만 속 안에서는 전부 다 이교도로 바뀌는 위험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국경이 없고 이 로맨틱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여기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몸부림을 막았고요. 그 다음 봤더니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이 이게 무슨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할례고 민족적으로는 안식일과 희년을 섬기는 건데 그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하던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노동하고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안식일은 여러분 뭡니까 이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야훼 그분이다. 그분이 만유의 주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셨던 하나님 그날에 함께 쉬면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일주일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에 노동하던 일주일 동안 그 고생하던 그 고대 노예 사회에 그 온갖 이유로 노예가 됐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노동에 시달렸던 짐승들이 일주일에 유일하게 해방과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법으로 규정해서 이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아무리 미천한 사람도 하루는 이 노동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루 쉴 수 있도록 했던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안식일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야훼가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에 이런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안식일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싸그리 이방 종교로 뒤집어 버린 거죠. 이거는 내버려 둘 수가 없고요. 더 심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자가 있는데 이게 세금을 낼 돈이 점점 없어지고 상사가 안 되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목을 조이는 것이 된 거예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 돌아온 민족들 간에 돈 거래하다가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에 사이가 나빠지고 이자를 받네 안 받네, 원금을 갚네 안 갚네, 돈을 뭐 이러면서 민족들끼리 증오하고 계급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이방과 싸우는 사이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늘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우리 버전으로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세속 세상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의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정신이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문화들이 계속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더 이상 자랑스러운 시대가 아니고 애들을 교회 보내는 것이 부모에게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일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신학대학교 가는 것이 박수 칠 만한 일이 안 되고 동네 교회가 들어오는 게 동네가 반기는 일들이 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교회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온갖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공직자들 중에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있고 심지어는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일들을 벌이면서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너무나 부정적이에요. 이 시대에는 예수 안 믿는 게 오히려 멀쩡한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이 시대 정신에 어긋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고 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잘 살고 싶은데 무슨 교회 하나 건물 하나 얻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엄청나게 비싸요. 예수 이게 뭐 어디가 그냥 그 천막 하나 끼고 그냥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살았어요. 예수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하려면은 그 수많은 성령만으로 안 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엉뚱한 것에 휘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또 그러는 시대에 모였는데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가 온갖 이유로 사분오열해요. 5만 명 모인 교회만 싸우는 게 아니라 다 한국 사람들은 3명만 모여도 싸우는 것. 아니 2명만 모여도 그때부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뉴욕 공항에 목사님 한 분이 내리는 순간 교회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외국에는 모든 한인 유학생 교회는 새로운 유학생이 입학하자마자 교회가 또 분립개척될 확률이 70%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한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수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늘어나는가 했더니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숫자만 늘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계속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돼가지고 뭐 한인타운 전체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늘지도 않아. 그런데 교회 숫자는 계속 늘어나요. 어마어마한 분열의 역사죠. 전국 최강입니다. 전 세계 최강입니다. 이유도 다양해요. 온갖 이유로 교회가 싸워요. 온갖 이유로 싸워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주 목사님 간증집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처음 교역자가 돼서 신학교 졸업하고 시골 어느 곳에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그 두 기둥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안 되는 정도의 숫자인데 거기에 보니까 2명의 기둥 집사님이 있대요. 홍 집사님, 김 집사님. 이 두 축이 해가지고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돼가지고 리더인데 그 교회가 그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거죠. 근데 거기에 리더가 홍 집사님, 김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게 잘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두 분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아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머리끄댕이를 잡고 인연전연 하는 곳에 동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주중에.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교회를 왔더니 이게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중간에 두 줄이 빈 상태에서 딱 이렇게 진영을 나누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목사님께서 주중에 들어서 이게 화해해야 된다, 사랑하자 이런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듣더래. 가만히 보니까는 지금 홍팀과 이거 김팀이 오늘 저 말씀은 저 김팀 것들이 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오늘 저것들은 홍팀들이 저거 얘기 듣고 뒤집어져야 되는 저것들이 안 듣네? 이러고 이제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 설교를 뭐 하다 목사님이 너무 김이 빠져. 아무도 자기를 안 보고 여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쳐다보면서 저것들이 저게 지금 안 우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요. 설교를 중단하고 선포하셨답니다. 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아, 내가 다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목사가 또 설교하면 아멘 해야지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두 사람 화해하고 회개할 때까지 제가 지금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하고 목사님께서 금식을 선포하고 강단을 내려가신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 정도 했으면 대부분 시나리오가 이제 예배 끝나고 홍 집사님, 김 집사님 와서 아니 목사님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목사님 굶으십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스토리인데 월요일 날 딱 목사님 기다리는데 맨날 마실 나오던 집사님들이 한 명도 교회를 안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선언했으니까 이제 밥을 굶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아무도 안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금요일까지 단 한 명도 교회를 안 오더래요. 토요일 날 아침이 됐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열받더래요. 자기 지금 6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실 필요는 안 됩니다. 그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평상시에 늘 그렇게 뻔질나게 지내던 그 권사님, 집사님 아무도 교회를 안 오시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네, 하나님한테 들어갔더니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나 교회 그만둘랍니다. 어떤 인간들이 저 따위입니까? 뭐 저런 것들이 집사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만둘래요. 막 하나님한테 이제 악다구니를 했다는 거죠. 한참 지났는데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죠. 현주야, 너 화났냐? 요즘 별로면 네 삐끼지? 막 이렇게 된 거죠. 네, 저 삐끼습니다. 너 왜 삐꼈냐? 저것들이 네 말 안 듣는다고 너 지금 너 개무시한다고 너 삐꼈지? 네. 그럼 내가 하나 묻자. 네 금식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 저 두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한댔죠. 너 지금 금식 언제 끝냈어? 오늘 아침에 끝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목사인 너도 하나님이 나를 개무시하는데 집사들이 목사 정도 개무시한다고 지금 네가 그러는 거냐? 그게 이제 그 이현주 목사님한테는 그 목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이었대요. 자기도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지 마음대로 뭐 선포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사소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다 분명해요. 당사자들한테는 너무 분명해요. 그런 이유로 종류도 다양하게. 예.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금식 문제,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로. 같은 민족인데 지금 이방과 싸워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 엄청난 일 앞에 좌중질환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한 일은 사람들 다 모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신방해가지고 뒤에서 좋아하고 징계하고 자르고 이런 게 아니라 법정 소송 들어가가지고 고소 고발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잃어버렸다. 내가 성전을 지으면서도 내가 왜 성전을 짓는지 잃어버립니다. 그 고생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홀라당 넘어갑니다. 거기에 느헤미야에 보면 이래요. 그 공사하고 잠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옵니다. 잠시. 그 사이에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요. 또다시 안식일을 깨는 일들을 벌이고 또 돈 갖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에스라가 성경 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새 그 일이 벌어져요. 한 번 개혁해서 한 번 회개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면 좋은데요. 아무리 성령의 핵폭탄을 머리에 맞고 암 8가지의 병을 고치고 살아나고 온갖 성령의 방언과 입신과 뭐 별짓을 다 누려도 2달만 지나가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그토록 회개하고 그토록 결단하고 그토록 잘 살겠다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완전히 타락한 이 존재는 조금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우리 삶이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벗겨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폭풍 후에 바람에 정신이 팔려 잠깐만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면 우리는 그냥 물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죠. 적어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과거에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과거에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8개를 받고 신학 박사를 수십 개를 받아도 몇 달만 지나고 나면 상황만 조금 바뀌면 우리는 다시 용수철이 담겼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듯이 원래 그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게 하는 그 수많은 유혹,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아우성과 위협을 뚫고 들어오는, 우리의 죄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주를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사건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정신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모든 일들을 뚫고 성령이 들어와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지으며 이민족 사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만, 우리가 그 긴장을 풀리고 그 말씀의 귀를 닫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오고 또 그 거룩한 주의를 우리의 이방의 축제로 만들어버리고 사랑해야 될 우리의 동포들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돌변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일, 우리 안에 우리를 흔드는 그 수많은 유혹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를 뚫고 들어와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몸부림이, 정말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 나도 한때 열심히 했다라는 것, 그거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귓가에 주의 말씀이 들리느냐, 당신이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울고 있느냐, 그래서 당신이 그 은혜로 그동안에 넘을 수 없었던 죄악의 사슬을 끌어내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 내일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쓴 자리에서 매 순간, 매 주일, 일생 동안 반복되어야 될 구원의 사건인 거죠. 그 구원은 과거의 일도 아니요, 미래의 일도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끊임없는 영원한 현재적 사건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시간의 삶 속에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우리에게 시작됐던 이 흐름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멈추지도 말아야 될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부닥치는 그 문제들을 끊겠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사람들이 맹세하고 그리고 그거를 온 국민이 함께 격려해 실천해 나갔다라는 거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목했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죄라고 깨닫게 했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다음에 아프고 힘들지만 무섭지만 아내와 며느리를 교회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사람의 정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정을 극복하고 이방 여인들을 우리 집에서 몰아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던 사람들, 장사하던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는 자, 하나님께 안식하는 자들의 그 날 공간이 되도록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돈 갖고 장난치던 사람들을 단호하게 조치해서 적어도 같은 민족을 돈 때문에 노예로 부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7년마다 그리고 50년마다 그들이 신년과 안식일을 지키면서 탕감해 주도록 법을 만들어 냈던 거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심정적으로 관념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혼자 할 수 없으니 제도와 법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나서서 그 삶을 이루도록 노력했던 거죠.
끝으로 이 일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학사였던 제사장이었던 그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였던 느헤미야가 한 사람은 교회 일로, 한 사람은 법과 군사적인 일로, 제도적인 일로 일을 했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이 봤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동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민족의 모습인지를 두 사람이 함께 보았고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냈다는 것에 합의가 됐죠. 그래서 전혀 다른 기능과 책임을 가졌지만 그들이 함께해서 이 허물어진 유대 땅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 협력했던 것이죠.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갈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얘기만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쫓아내야 될 이방 여인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쫓아내는 것이고 우리 안에 뒤틀려진 하나님의 법이 안식일법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고 네, 우리 안에 신자들 간의 억압과 차별과 갈등의 모순이 있다면 이것도 조목조목 찾아내서 치료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목사 한 사람들, 성직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또 저의 파트너들이 함께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는 목동이고 여러분이 양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양이고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분이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양에서 때로는 목동으로 우리의 기능들을 바꿔가면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노는 꼴 저도 용납 못합니다. 왜 나만 고생시킵니까? 여러분도 같이 고생해야 됩니다. 왜 나만 죽으라고 벌어서 11조 냅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내야 됩니다. 왜 나만 성경 공부합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되죠. 예, 우리 교회 운명 같이 내야 되죠. 여러분 내년에 3주년이죠. 저희가 내년에 중요한 시간이 돌아옵니다. 저 신임 투표합니다. 내년에. 저 목사를 계속 쓸까 말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신임 투표합니다. 얘들하고 계속 같이 갈까 말까. 여러분이 저를 쫓아낼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를 약 올리거나 혼자 가게 하거나 외롭게 하면 저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함께 목회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저는 늘 한없이 평신도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능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 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결국은 언젠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개혁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너지는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다시 고향으로 파송받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동족들과 같은 사명을 저희 백향나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진 한국교회 한복판에 이 세속의 땅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는 이 시대에 우리의 원수들과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저희가 하나님 한 분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안에 있는 한계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치려도 헛고생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바라보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 함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나안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개혁한 교회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기 위하여 눈물로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백향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이 자리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에 시간을 마치고 다시 우리의 텐트를 접고 새로운 광야를 향하여 저희가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사람의 눈으로는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 앞에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설 때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하며 우리의 각자 우리의 삶과 존재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